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을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 양털 깎는 날은 그러니까 목축 경제사에서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은 농경사회에서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뭐 8월 한가위, 뭐 추석이 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과만 같아라, 오늘과만 같아라. 왜냐하면 이제 그 추수 때가 되면 농부들도 그 추수 때가 되면 거지들도 배가 불러지고 나그네들도 그때는 뭐 끼니 걱정 안 하고 아무 데서나 정말 얻어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인심이 넉넉해지는 그때가 바로 추수 때입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1년 농사를 다 짓고 이제 추수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넉넉하고 풍요한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마온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때 이제 식량 때문에 올라와서 있다가 그 갈멜에 있는 그 양떼들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지켜줬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용역처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뭐 특별히 이렇게 양떼가 많았던 나발, 그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다윗이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면서 도적들도 많이 막았을 것이고 들짐승들도 쫓아줬을 것이고 그래서 그를 안전하게 양떼를 잘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윗도 이날을 기다렸겠죠. 왜요? 원래 그럴 목적으로 양떼를 돌본 거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털 깎는 날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이 자기 사람 10명을 보내서 삭슬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당한 권리다. 이제 구걸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여기에 이제 밝힙니다. 그래서 너의 이제 그 하인들이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나발이 다윗 이야기를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인들로부터 이미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의 양떼들과 그 목동들을 보호해주고 있고 그렇게 보호를 받아서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적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윗과 다윗의 그 부하들이 막아준 것을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죠. 어저께는 뭐 이마저마해서 도적들이 막 왔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그때 갑자기 뭐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타나서 우리들이 그냥 죽을 뻔하다가 살았습니다.
뭐 양떼고 뭐고 뭐 목숨 다 잃을 뻔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종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다윗의 사람들에게 나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했고, 그래서 다윗이 보냈던 사람들이, 다윗의 그 부하들이 나발에게 이야기했더니 나발의 대답은 이거는 뭐 저는 의외입니다. 뭐라고 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다. 그렇게 하면서 11절에 가서는 뭐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근본도 없는 자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8절에 가보면 8절 끝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나발은 갈렙 족속이라고 그랬고, 갈렙은 유다 지파라고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의 이제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도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 동족이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지파를 막론하고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양털 깎는 날은 지나가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먹을 식량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면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하물며 동족일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한 지파입니다. 한 지파인 다윗이 지금 같은 유다 지파인 나발에게 식량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냥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양떼들의 상당수를 잃었을 것이고 어쩌면 종들까지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털을 깎는 그 추수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삭슬을 요구했는데, 그리고 자신이 한 지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나발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 연사는 다윗과 다윗의 조상, 다시 말해 자기 지파, 유다 지파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근본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뿌리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동족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지금 다윗을 나발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천천이면 다윗은 만만이다. 이미 다 소문이 난 알려진 그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렇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앞에서 나발을 소개할 때 맨 처음 나발을 무엇으로 소개해요? 심히 큰 부자로 소개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발의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특별히 더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발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이 물욕과 이 탐욕이 어느 정도예요? 이거는 지파를 배신할 정도로, 그것을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지나친 탐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요, 그에게 가족은 재산입니다. 그의 뿌리는 돈입니다. 그의 역사와 그의 모든 것은 재산인 거예요. 돈 말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억지로 떠난 종들, 이거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배신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 나발이 있던 이 갈멜 지역은 특별히 그 사울의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특별히 추종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거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특정 그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 갈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정치적 성향이 강한 곳인데 사울을 추종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의 어떤 보복이랄지 사울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나발이 지금 다윗을 배척함으로써 오히려 반사 효과를, 즉 그 사울에게 충성심을 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도 추측을 합니다만 뭐 그렇게 정치적인 인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발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성경에서는 탐욕입니다. 탐욕, 이 재산과 물질에 대한 탐욕, 이것밖에는 나발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악한 농부 비유를 할 때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주인이 먼 길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그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주인의 밭에서 났던 소출의 일부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을 그동안 안 돌려주고 그냥 혼자 다 먹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뭐 다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농사지은 것, 이제 먼 길을 떠났다 돌아와서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할 그 몫을 요구했을 때 이들은 그의 욕심이 생겨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나발에게 다윗은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발은 전혀 그렇게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본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조금 전까지도 자신들을 보호해 주었던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언제 그걸 해달라고 했냐? 언제 해달라고 했냐? 너도 알아서 한 거 아니냐? 이게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언제 이 세상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해놓고 내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그랬어요? 괜히 자기 혼자 십자가에 가서 죽고 뭐 자기 아들 죽었으니까 그 값을 내놓으라고. 그거 왜? 내가 언제 그 도와달라고 했냐 말이에요. 괜히 하나님 혼자 해놓고 그것을 요구하면 안 되죠. 왜? 나를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성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왜 나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요구하냐 이 말이죠. 지금 나발의 입장이 그런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우리들의 이 태도가 지금 다윗을 대하는 나발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울이죠. 사울. 내가 언제 왕으로 내가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부탁이 한 적 있어요? 괜히 와서 뭐 기름 부어가지고 안 나가려고 숨었는데 또 나오라고 또 꼭 집어서 불러냈잖아요. 뭐 키가 크다나 뭐 어쨌다나 그러더니 뭐 나오라고 그러더니 왕으로 삼더니 그러더니 이제는 또 뭐 관두라고. 뭐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말이죠. 이 사울의 마음이 거죠.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지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지옥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우리를 버린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이의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인식 자체, 우리의 무엇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을 살았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게 하셨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양털을 깎았으니까 식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갖다 먹을 수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 죄가 묻어 있는 것들입니다. 다 죄가 묻어 있는 겁니다. 뭐 하나 온전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동기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한들,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린들, 그게 온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밀린 빨랫감, 때에 찌든 옷을 벗으라는 거죠. 나발은 자기의 재물을 요구하니까 그렇게나 했다고 쳐. 우리는 뭐예요? 그 냄새나고 찌든 때로 때가 찌들어 있는 그 옷을 벗어놓으라고 하는데도 나발과 같은 행동을 하나님께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에 비하면 나발은, 그런 우리에 비하면 나발은 착한 거예요. 재물이라도 아낄 줄 알고 자기 경제관념이라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는 날 하는 고백은 그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 평생에 한 건 보니까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오히려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악을 저지른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제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가 내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 이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발을 통해서 우리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깨달은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는 잔치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이 예수 안에서 맺어진 새 언약의 효과이고 새 언약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이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직되지 않은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에게 있는 그 죄마저 기뻐 받으시고 또 받으신 그것을 능가하는 갑절에 거룩하고 순결한 것으로 복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발의 기사를 통해서 얼마나 죄된 인간이 무모하고 부당하고 고집스러우며 불합리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있는 죄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아까워하는 저희들로는 소망이 없는 줄 잘 알고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